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예배실 지금 어떻습니까?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요거 좀 끌게요. 지금 열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아마도 땀으로 목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살짝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아주 그냥 많이 떼셨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등장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대목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 찾아보면 왜 그러신지 이유가 있었고 원인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와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간혹가다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안식일 날 산에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걸려요. 걸리는데 모세 앞에 데려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려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나무 한 번 했다가 돌 맞아 죽는 이런 걸 보면 이게 되게 가혹하지 않아?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듭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 규정을 민수기에서 주실 때는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전법이잖아요. 성전에서 지켜야 될 제사법과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민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생활법이에요. 민법이에요. 근데 이 민법 규례를 주시고 민수기를 통해 이 법을 주시고 법 초기에 법이 세워질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그 바나바가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막 인정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밭을 처분해서 그것을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의 일부를 좀 감춥니다. 자기가 쓰려고.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갔을 때 베드로가 묻죠. 이게 헌금 전부냐?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떼놓고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좀 인정을 더 받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예 전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리고 남편도 들어왔다가 또 이제 그런 사건을 죽어서 나가게 되고 부부가 다 그래요.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세게 이럴까? 저 헌금한다고 준비한 것 자체를 칭찬해줘도 괜찮은데, 예?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았다는 거는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 일부를 떼었던 뭐했던 그거 자체를 귀히 여겨주고 칭찬해도 마땅할 바인데 아니 사람을 죽게 하고 이런 부부가 다 죽어나가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예요. 그때도 이게 구약과 신약에 하나씩 등장하는 어느 면에서는 너무 강하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러한 면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진짜 세게 나가신 게 어떤 게 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뭐 해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멸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 죽이라는 소리예요.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진멸이. 그럼 거기 애기 어떻게 해요? 애기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태아 어떻게 태아? 아녀자 태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지면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 쓰질 못해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감정적으로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아이벤 부녀자를 죽일 수가 있어? 아무리 전쟁이고 아무리 군사들이 전쟁하는 거지 민간인이 전쟁을 하나? 왜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눈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을 우리가 한두 해 산 게 아니고 오래도록 살아보면 개선해서 쓸 게 있고 부셔버리고 새로 살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감정에 사로잡혀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오늘 말씀이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세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맥락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맥락을 설명해 드릴 텐데 엄청 센 말씀입니다. 왜 제가 세다고 하냐면 이제 저희가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럼 모세의 기도는 어디 있겠어요? 바로 앞절에 있죠.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 왕에게 들어갔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는데 바로 왕이 나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니네가 배부르고 게을러서 예배드린다고 밖으로 나간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는데 니네들 지푸라기를 안 줄 테니까 벽돌은 똑같이 예전과 같이 구워내라. 그러면서 일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바로 왕에게 쥐어주고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막 욕하고 속으로 욕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길 원한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 취급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영웅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모세가 그 현장에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구원자로 그 땅에 보내셨는데 거기 갔는데 이게 무슨 이게 좀 대우가 영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꼿꼿하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왜 왔나, 양치기나 잘하지, 괜한 부름 받아가지고 나이가 80에 이제 저 세상 갈 걸 준비할 나이에 뭘 구원한답시고 깜빡 속아가지고 이렇게 왔나 싶은 게 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나를 여기다 보내놓고 왜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겁니까? 고통받고 억압받고 이 코로나19로 죽어나가고 교회가 그냥 성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데 주님 뭐 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아주 가슴 타면서 보내놓고 뭐 하십니까 지금? 예? 보내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80 누구의 어르신이 머리 희끗한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벌레 취급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셔야 돼요? 많이 힘들지. 그래, 로뎀나무 아래처럼 천사 보내서 먹이시고 좀 만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에요. 1절. 한번 1절의 의미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세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주님은 지금 모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셔요. 강한 손으로 임재하겠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겠다. 더 호되게 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9절 마지막 절 오늘 읽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 너무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미 마음의 상처, 저거 뭐야, 저거 구원자라고 영웅으로 우리 구원해 준다고 오더니 우리를 더 힘들게 해, 더 어렵게 해, 더 괴롭게 해. 나쁜 놈, 속으로 욕해요 모세를 막. 예?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모세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너무 괴로우면 안 들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그러면 이때는 어떤 당위적인 맞는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로뎀나무 아래 이 엘리야처럼 힘들고 그거 건드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으셔요. 지금 강력하게 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2절이 뭐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나가면 별 의미가 없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왜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뭐 센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 야, 내가 누구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딱 얘기하면서 야 내가 최봉수야. 아 이때 웃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그 장면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나 여호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야. 요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엘로힘입니다.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러나 나의 이름을 뭐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예, 자존자라는 뜻이죠. 이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시됐죠. 그런데 이 엘이라는 이름은 고대 중근동에서 많은 나라, 많은 신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엘이라는 게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 썼어요. 그 고대 중근동에 대부분의 나라가. 근데 엘로힘은 뭐냐면 신들, 신의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신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센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에 엘샤다이 하면 이제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 엘로는 엘로는 계시가 됐고 엘로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알려는 졌는데, 여호와는 누구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모세에게만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그동안 이거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가명과 예명을 썼다면 내 진짜 이름 본명이 이거야 하고 탁 깐 거예요. 민증 깐 거예요. 민증. 왜 이랬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세도 힘들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가면 다 때려치고 그냥 떠나려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는 마음이 상하고 이 너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의 곰핍함이 찾아왔는데,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그러면서 민증 딱 까시고 지금 뭐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부수를 던지신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 소리예요. 지금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정적으로 괴롭고 모세 그 연로하신 분이 눈물 흘리며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속에 쓰러지고 엎어져도 그들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가야 돼, 달려야 돼, 전진해야 돼. 하나님이 승부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때는 이건 좀 찬찬히 좀 편안하게 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요러야 되는 거 아닌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좀 만져주시고 천군 천사나 아니면 까마귀 뭐 다 보내셔서 천사 보내셔서 모세도 좀 위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마음 풀어주시고 좀 살살살 하셔야 될 그럴 때 아닌가라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는 거예요. 달리겠다라는 거예요. 전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사위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를 던지신 건데 뭔 승부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노예 삼은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일에 이거 승부수다.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애들 기를 때도 그렇고 이때는 애들이 힘들어도 이때는 물러서면 안 돼 하고 부모가 승부수를 던지는 때가 있어요. 애들 기를 때도 그렇습니다. 야단치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도 이때는 이거 봐주면 안 돼 하고 더 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당하기도 많이 당했고 엄마한테 어릴 때. 근데 그때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물러서면 그 새겨져야 될 게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 형성돼야 될 게 안 형성되는 거예요. 기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막 가정이 어렵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때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 대출 끌어다가도 고! 하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 물러서면 다 그냥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던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그때로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될 바로 이때. 물러서면 안 되는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백성들이 어려웠고 가혹해서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동으로 괴로워하고 있어도 계속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당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하는 동안 계속 당합니다. 근데 계속 전진이셔요.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는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제가 보기엔 지금이에요. 코로나19 이 상황이에요. 교회 현실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달리십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딱 던져놓고 민증 딱 까고 딱 끌고 쭉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럴 때는 죽어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군인이 훈련받는데 괴롭다고 어렵다고 저쪽으로 그런 거 안 돼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발에 10가락 다 막 이거 그냥 물집 터지고 막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군인이 안 돼요. 정예 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따르길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빨 딱 깨물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딱 던지고서 승부수를 던지시잖아요. 이게 구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 거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승부수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신약에 뭐가 나옵니까?
인류가 죄악이라는 원수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의 승부수를 던지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밝히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인류 속에 죄악 속에 묻어있는 인류 백성들을 끄집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땐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끄집고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눈물밖에 안 나는데 진짜 야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더 크게 와요. 더 크게. 그거 따라가야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그 사람, 그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힘들어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기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초기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짐진다라는 거는 고난이다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으로 이게 꽉 눌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해내야 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도 주님이 쭉 밀고 가시는데 진짜 우리끼리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따라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그냥 그러고 그냥 이빨 깨물고 그냥 쭉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대 재앙 다 해결되니까 독립, 자유, 놀라운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독립국가가 되잖아요. 예? 이 평생을 자기 자자손손 천대까지 노예로 생활해야 되는데 자기 당대의 자유민이 되고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라도 주님 꽉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주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마중물처럼 부어져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뤄내는,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다시 복음의 세기를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참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참
그것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딱 붙잡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다지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